할렐루야. 오늘 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전국의 청소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이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 아닌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전심으로 함께 우매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직선의 욕망, 곡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지성 씨와 황일철 씨가 쓴 하루 관리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 가운데 참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거든요.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거든요.
이 부분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에게 이 부분이 와닿았을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남들보다 더 빠르게 직선 주로를 달리고 싶어 합니다. 기왕이면 탄탄대로의 직선의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직선이 아니라 구부러진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던 희극 배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말했을까요?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가운데 스카이 캐슬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상위 0.1%가 사는 스카이 캐슬의 축하 파티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그토록 바라던 3대째 의사 가문의 꿈, 아들 영재가 의대에 합격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순간 아들 영재는 태블릿 하나를 남겨두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태블릿에는 영재의 일기가 들어 있었는데요. 일기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날이 왔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탈출이다. 서울대 합격증 던져줬으니 자식 노릇 다 한 거지. 여러분, 저는 이 대사야말로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멀리서 볼 때 완벽한 희극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가까이에서 보니 비극이었습니다. 앞에서 나눈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표현처럼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내 인생은 비극의 곡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남부러울 것 없는 희극의 직선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직선의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갓 태어나면 기울기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영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폭풍 성장합니다. 또다시 그 기간을 통과하면 성장이 멈추고 기울기가 거의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생각보다 더 많은 곡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 7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직선과 곡선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13절, 14절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3절이 질문이라면 14절은 대답입니다. 먼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굽게 하셨습니다. 구부러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탄탄대로의 직선길보다는 구부러진 곡선으로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품에 안을 때는 그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80대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90세 되었을 때 주시면 안 됩니까? 100살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25년을 아브라함에게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원래 열흘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2014년 온누리교회의 박위 형제는 글로벌 패션 회사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아, 인생이 한 번에 이렇게 직선으로 풀리나 하면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며칠 만에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2층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을 사용하지도 못할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된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생의 최고의 날이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직선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구부러진 곡선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평탄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도 인도하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곤고한 날에 곡선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4절에는 두 개의 하루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욤토바 또 욤라라는 나쁜 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좋은 날만이 아니라 어려운 날이 함께 펼쳐집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장래의 일을 호언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했다면 곤고한 날에는 슬퍼해야 짝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되돌아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인데 바라보라, 살펴보라,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스펙터클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난의 아이콘 욥입니다. 사실 여러분, 욥의 인생의 전반전은 형통한 날뿐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오늘날 부의 기준이 건물이라면 욥이 살던 시대의 부의 기준은 가축의 수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여기서 결이라는 것은 500상 1,000마리라는 것입니다. 다 합치면 10,000마리가 넘습니다. 낙타가 그 당시 교통수단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자동차를 수백 대는 가지고 있을 법한 시대의 만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곤고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날 한시에 스바에서 습격해온 테라범들에게 가축을 빼앗겼습니다. 한 명도 아닌 자그마치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종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보 힘내요 라고 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아내가 있으면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들의 우정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죄 지은 것 없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형통한 날, 인생의 전반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배옵나이다라는 단어가 전도서 7장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욥이 형통한 날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탄탄대로의 직선을 열어주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통의 곡선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태신앙이었던 바귀 형제는 절망스러워하며 병상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좀 일으켜 주세요 라고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뇌가 심하게 손상된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우리 아들이 너만큼만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 환자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보다 더 중증의 환자들을 위해서 병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귀 형제에게 들렸습니다. 위야, 너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렴. 사명을 깨닫고 퇴원하고 재활을 전념해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귀 형제는 다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세상 반, 신앙 반, 그저 그런 회색 크리스천으로 나중에 나이 들면 하나님께 가겠다고 종종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귀 형제는 인생의 곤고한 날에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고 당하기 전에는 걷는 것, 혼자서 숟가락을 듣고 밥을 먹는 것, 혼자서 소변을 보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호흡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이름의 위와 영어로 기적, 미라클을 붙인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9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부러진 곡선의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 지금 당장 직선으로 곧게 만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형통한 날이 아니라 곤고한 날에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7살의 교만한 요셉, 채색 옷을 입은 형통한 날에 요셉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악한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인생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상처의 현장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곡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때가 언제인지 보니까 제가 제일 잘 나가던 형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탄탄대로의 직선길을 걸었던 때가 아니고요. 도리어 인생의 곤고한 날, 고통의 곡선의 날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을 때,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어도 사역지를 구하지 못했을 때,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을 때가 아니라 불합격했을 때, 결혼하고 3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건강할 때가 아니라 질병으로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했을 때, 형통한 직선의 날이 아닌 곤고한 곡선의 날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삶을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사셨고요. 일찍 아버지 요셉이 죽고 소년 가장이 돼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탄탄대로의 직선의 아스팔트가 아니었습니다. 구부러진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곡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찰리 채플린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을 클로즈업하면 모든 것이 비극처럼 보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을 자책하며 답답해합니다. 그뿐입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더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화려한 레드카펫이 펼쳐진 탄탄대로의 직선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곡선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클로즈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형통한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곤고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이 아니라 최악의 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곡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의 곡선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2차원 세계 속에 보는 곡선은 곡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위에서 이 곡선을 내려다본다면 3차원, 4차원의 눈으로 내려다보면 곡선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볼 때 곡선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 곡선은 직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도화지 가운데 비극의 곡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으로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곡선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직선의 욕망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곡선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10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의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곡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직선의 인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곡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불구불한 이 곡선이라 할지라도 이 곡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10대들 가운데 직선의 욕망을 내려놓고 곡선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그 곡선의 현장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어려운 모든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형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든 우리 믿음의 10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현장 가운데 주님 곡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10대들 가운데 비록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곡선이라 할지라도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 할지라도 곡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10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지금 곡선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10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직선의 욕망을 내려놓고 곡선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10대들 위해 학업 위에, 진로 위에, 미래 위에,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